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0면에 기록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여,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셨더라. 아멘.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대서양을 항해할 때의 일입니다. 바다는 고요하고 날씨가 맑아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각각 책을 읽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점잖게 체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모라비안 신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도 밝은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고, 요한 웨슬리도 옆에서 조용히 묵상을 하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되었는데 이날은 아침부터 큰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출렁이는 시기 시작한 배는 거센 파도에 밀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점잔을 빼던 사람들은 이제 어쩔 줄 몰라 절망의 빛을 보이며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잖은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은 우스워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중에도 모라비안 신도들은 꼼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중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모두들 배가 뒤집힐 것 같다고 야단인데 당신들은 어찌 그렇게 태연하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무서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답을 들은 웨슬리는 생각했습니다. 내 믿음이 이 모라비안 교파의 교인들만큼도 못하구나.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마음을 가지고 약해지는 신앙을 다시 굳게 하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경외하며 신뢰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첫 부분에 기록한 창조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도다. 영문 성경으로 보면 Indeed it was very good. 정말
참으로 선하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매우 선한 인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이 진리를 항상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선한 인간으로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모든 인간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악이 온 것입니까? 오늘 성경만이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악한 생각, 악한 행위, 모든 악은 사탄과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악행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허락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 그것이 죄의 본성이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의 타락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으로 세 가지 악이 세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은 없다, 창조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하며 무시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존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역사와 별개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은 세상과 별개다. 하나님은 역사에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시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악인의 형통입니다. 세상은 분명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가? 의심하며 회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유혹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임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과 통치를 신뢰하며 소망 중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요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가정 속에서 형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악한 생각에 이끌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제 요셉은 험악한 험난한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흔치 않은 개념이지만 이 노예제도라는 것은 역사상 인간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악한 제도입니다.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까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돼요. 자유가 전혀 없어요. 생명과 소유에 대한 자유도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죄가 안 돼요. 참으로 악한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행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 있었고, 특별히 정직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요, 악한 생각이 주도하고 악한 인물들이 많고 악행이 만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대역전의 드라마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당시 제국이에요. 애굽의 통치자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시에 큰 기근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돼요. 이 야곱의 가문도 예외가 아니래서 그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가고 총리인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대역전의 사건을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악한 행위 속에서, 악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인 나를 해하려 했으나, 정말 죽이려 했는데 차마 동생이니까, 야곱의 아들이니까 죽이질 못해요. 대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만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선 죽는 게 더 쉬운 길이에요. 노예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런 무서운 악행을 저질렀으나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악행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체험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 살아가십니까?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확신하며 고백하며 증거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용서를 구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 속에, 대역전의 사건 속에서 총리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냐 하나님이시니라. 분명 요셉은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형제들의 악행으로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원치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믿음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분명 형제들의 악행이 있었어요.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악은 마귀의 유혹으로, 사탄의 역사로 자행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허용된 것으로 고백합니다. 사실 우린 결론을 알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이 팔지 않았으면 총리 될 수가 없어요. 애굽에 왜 가 거기를. 형제들이 악한 생각으로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를 애굽의 권세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것을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요셉은 정직했고 믿음이 있었으나 이런 위대함을 인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린 10대 나이에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 성경 사건을 보면요, 형제들이 팔았을 때, 우물에 갇혔을 때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된 것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십수년이 지납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수많은 사건, 시련과 고통 속에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요셉인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곽선희 목사님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은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서 자라셨어요. 한 17살, 18살 때까지. 그런데 악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학살을 피해서 그냥 밀려서 피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남쪽으로 오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악한 전쟁을 통해서 나를 남쪽으로 보내신 게 된 거예요. 믿음의 재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소망교회를 세우시게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 남쪽으로 보내시어 목회자 되게 하고 소망교회를 세우셨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다니시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선하셨는지, 나를 선행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바른 믿음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됐어요. 한참을 바다 위에 있다가 헤매던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남자는 화를 냈습니다. 안 그래도 그냥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죽이시려나 보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자 비바람이 멈췄어요. 그리고 태양이 다시 뜹니다. 근데 이 태양빛이 뜨거워서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비가 고인 물이 돼서 배 안에 있었기에 그 물을 먹고 살아날 수 있어요. 이제 바람이 불어 배가 인도돼서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그토록 불평했던 비바람이 이 남자를 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그런 유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원망, 불평, 정죄, 비난, 두려움과 절망,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마치고 죽습니다. 이 죽는 사건 속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자신들의 악행인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자기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악행을 저 요셉이 잊을 수가 없다, 분명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우린 다 죽었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미 용서했어요.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죄와 허물이 남아 또 그들이 행한 짓이 너무나 악해서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겁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도 있고 결국은 자기들이 무릎 꿇고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랴? 난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죠. 나는 절대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의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도 선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생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난 저놈 절대 용서 못해, 끝까지 분노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참으로 허탄한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받았어요. 이것이 사실이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참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언약을 했어요. 이 커버넌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 구약은 언약 중심이에요. 언약이 성취됐음을 기록한 사건이에요. 신약은 복음이 성취됐음을 기록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계속 지켜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훗날 25년 후에 자식을 이삭을 낳고 이삭도 한참 후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또 한참 후에 12자녀를 낳고 그 12자녀를 통해서 또 한참 후에 수많은, 이게 한 수백 년 지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한 가문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요셉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시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세상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들도 굶어 죽어갈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어 권세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보호 인도하시어 지금 애굽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제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는 소수민족, 꼭 가문은 항상 강한 민족에게 먹혔어요. 양육강식에 법이 없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애국이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 애국이라는 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만한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전쟁 없이 훗날 요셉을 모르는 왕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생명을 보존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롭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사건은 그런 사건의 연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중에 천재들 많습니다.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지 못해요.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사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 대주제들 다시 생각하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고 그 인생의 그 뜻대로의 책임지는 게 인생이다. 그렇죠.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 어림없는 얘기예요.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맘대로 된 게 뭐예요 도대체가?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끌려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무언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선으로 끌려가든 악으로 끌려가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끌려가든 사탄에게 끌려가든 둘 중 하나지 다른 인생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미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자아성취,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악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말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끝은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조금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끌려가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야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습니까? 내 뜻대로 자성치로 경이롭고 신비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내 인생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믿음의 생각에 이끌리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내가 죄 중에 있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악의 생각이 끌어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요셉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승리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도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우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노새 한 마리가 마른 우물 속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뭐 구하려고 애써봐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묻어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삽으로 흙을 파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노새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등에 흙이 떨어질 때마다 그 등으로 흙을 털어서 그만큼 다져진 땅 위에 올라선 거예요. 이제 많은 흙이 부어질수록 노새의 위치는 높아졌어요. 결국 노새는 우물 꼭대기에 다 걸어 나왔답니다. 노새를 죽이려는 자들의 생각했던 매장 방법이, 그 악한 생각이 결국 노새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항상 이와 같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심스럽고 조금 회의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최종 증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생애부터 십자가까지 그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이 거부했어요. 헤롯이 죽이려 합니다. 수많은 유아들을 죽였어요. 그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탄생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위협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입니다. 합심해서 죽입니다. 로마의 대표자인 총독 빌라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가야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그리고 수많은 불신앙의 유대인들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생각했고 계획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악한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십자가로 명백히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과 함께하며 선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게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고 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어 선을 생각하고 선행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으로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그 악한 상황 속에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역사를 거부하며 악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이 미천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사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임을 항상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확신하며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경륜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나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